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혹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여기에 반대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반대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죄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죄의 원리. 죄의 원리. 죄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상의 원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여러 개 적어도 한 1% 이상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은혜 아니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죄인 되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죄의 원리, 보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살아가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보상의 원리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셨다. 보상의 원리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내 기도의 그 갈급함, 그 간절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거 은혜의 원리 아니에요. 보상의 원리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보상의 원리인가요?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거라면 그 근거가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된다예요.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근거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행하신 것이지,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하는 거에 따라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근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미암아 피땀 흘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어떤 열정 아니면 갈급함 이것을 보고 정성을 보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하신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정성을 안 들여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도 안 하지. 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좀 건방지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뭐 건방지게 기도하지. 하나님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 정성에 감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행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일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참 힘든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알기 힘든, 그리고 그 적용하기 힘든 이 은혜가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죄의 원리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목회를 크게 해요. 왜 크게 어떻게 해서 크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정말 탁월하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정작 행동한 것은 죄의 원리인데 보상의 원리인데 말은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지 뭐가 나타난다. 그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것 이것이 죄의 원리란 말이에요. 보상의 원리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볼 때도 그것에 대해서 기초하여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냐면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 막 분별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죄만 알아서 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행동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잖아요. 죄인이 당연히 죄를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바로 성도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태까지 오늘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전까지 뭘 얘기하냐면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함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참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하고 책망을 많이 했어요.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애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하고 어른들한테는 뒤로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지 않냐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왜요? 책망을 하고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안수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이러냐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반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니까 내용 보니까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쭉 한번 같이 와봤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책망하고 나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도를 위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를 권면하고 그리고 그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이 좀 완악해가지고 나는 잘했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는 못했지 하면서 정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책망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질책을 받고 내가 사람들로 무시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의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해서 하고 있다가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씀이라고 해요. 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냐고 하면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과 정반대 말이 나와요. 자, 여태까지 내가 지금 말할 거냐, 2절 말씀에 내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이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여전히 니들이 죄 짓고 있고 말 안 듣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씨, 어쩌라고요? 이거. 그러면 12장까지 바울이 얘기한 내용하고 13장 내용하고 정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구분 설교하신 분들이라면 13장 내용 별로 안 힘들어요. 예.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너 잘못하니까 너 혼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이 다 낫고 그래. 그리고 내가 천국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이것저것 하고 니들이 말하는 자랑하는 내용보다 내가 자랑하는 게 훨씬 많고 난 능력이 많아라고 얘기하면서 너 잘못하면 이제 잘못하지 마 하고 잘못행하고 있으면 혼날 줄 알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내용하고 이 13장 내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그렇게 안 해왔어요. 그럼 13장 어떻게 설교해요? 만약에 고린도서를 죄짓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 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 내용도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설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를 알려주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쉽잖아요. 근데 12장까지 저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13장 이 내용은 뭐예요? 저한테 뒤통수예요. 뒤통수.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들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한 내용,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 내가 너 포기할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것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먹는다고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성격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차분히 그냥 몇 번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확 터트리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번역이 조금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서 내용 보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용서하다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용서하다, 그러니까 그 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죄를 용서하는 거, 그 흔히 말하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용서라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전장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그만두노라라는 단어하고 여기 13장 2절에 있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석해 버리면 정죄하고 혼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너가 아직까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그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있고 말을 안 듣고 있냐? 그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강하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아?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으로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행동을 이어서 더 지속적으로 내가 그만두지 않고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기 그 사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내가 너희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갔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나의 사도됨을 하나님께서 줌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 말을 여전히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다, 알려주겠다, 너희가 인정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너희의 가치를 이제 죄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는 나는 이제 3절 4절 말씀에 나온 거, 약하지 않고 강하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니냐?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강함과 능력과 권위를 내세워서 죄를 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너희가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너희가 어제도 잘못했고 그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포기할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만큼 약한 자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대하고 내가 너희를 하여금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일하는지 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약한 자가 아니다.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힘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단지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 힘과 능력이 내가 잘할 때는 아주 좋음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때요? 그 힘과 능력 때문에 더 무섭잖아요. 그 크신 오른팔로 나를 감싸주시면 좋지만 잘못했다고 때리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 힘과 능력으로 뭐 하신대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탄코 그것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돼요? 물론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아직 그까지 이르지 않아서 여전히 그 죄의 원리로 가치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결탄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불안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정감과 감사함으로 오게 되죠.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솔직히 바울의 입장보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 좀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안도감으로 그리고 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더욱 많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을 따라 성도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